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9번째 시간 10월 26일 주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사나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주님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손을 뻗어서 너를 바위 꼭대기에서 굴려내리고 너를 불탄 산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영원히 황무지가 되어 사람들이 너에게서 모퉁이돌 하나 주춧돌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 주님의 말이다. 너희는 온 땅에 공격 신호의 깃발을 올려라. 만방의 나팔을 불어서 바빌로니아를 치는 싸움에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라.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와 같은 나라들을 불러다가 바빌로니아를 쳐라. 너는 바빌로니아를 칠 사령관을 세우고 군마들을 메뚜기 떼처럼 몰고 오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 바빌로니아를 쳐라. 메대의 왕들과 그 땅의 총독들과 모든 지방 장관들과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속국들을 동원하여 바빌로니아를 쳐라. 바빌로니아 땅을 아무도 살지 못할 황무지로 만들려는 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땅이 진동하고 뒤틀린다. 바벨로니아의 용사들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산성에 들어앉아 있다. 그들은 힘이 빠져서 여인들처럼 되어버렸다. 바빌로니아의 집들은 불에 타고 성문의 빗장들도 부러졌다. 보발꾼과 보발꾼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고 전령과 전령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서 바빌로니아 왕에게 왕의 도성 사방이 함락되었다고 보고한다. 각 나루들도 점령되었으며 갈대밭도 불에 탔으며 군인들은 겁에 질려 있다고 보고한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딸 바빌로니아는 타작마당이다. 농부가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제 곧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가 온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빌로니아에게 갚아주십시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말려버리겠다. 그러면 바빌로니아가 폐허더미로 변하고 여우떼의 구렬이 되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참혹한 형상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빈정거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모두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어미사자에게 매달리는 새끼들처럼 부르짖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목이 타고 배가 고플 때에 나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모두 취하여 흥에 겨워하다가 마침내 모두 기절하여 쓰러져서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 주님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어린 양처럼 순양처럼 수렴소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겠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시온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호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 두 가지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오늘 25절을 보면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빌로니아 심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이 예언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죠. BC 550년 아라비아 반도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바벨론 왕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직접 출정을 나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바벨론으로 돌아오지 못하죠. 이때에 메대 왕국이 영토를 넓히면서 페르시아와 주변 아리안족,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 성경에 등장하는 민족들과 연합해서 우리가 바벨론을 공격해서 빼앗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똑같이 나눠 갖자라고 동맹을 맺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소식들이 일어나고 보발꾼과 전령들이 쉴 새 없이 이 전쟁의 소식을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왕에게 전달하는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런 예언 그리고 역사 속의 성취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주님 바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주님, 히스토리 메이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교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바빌로니아는 교만했을까요? 그럼 교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교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죄죠. 나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타인을 정죄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어요.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고 내가 정죄자가 되고 싶은 거죠. 정죄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몫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또 그 정죄의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것도 역시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집중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34절부터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과 예루살렘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심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정말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판하려고, 우리가 정죄하려고 한다면, 물론 법에 따라 재판해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니야, 더 이래 갖고는 안 돼. 나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서 스스로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채찍질하면서 나 자신에게 내가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 역시 교만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죄, 타인과 나 자신의 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호소해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그것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죄를 너무 중하게 여겨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도 죄이고, 자신의 죄를 너무 무겁게 여기는 것도, 또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죄죠. 자, 이것이 모두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우리의 죄를,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니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에게도 역시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죄를 깨닫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정죄에서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 인생에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 가훈은 저를 아시는 사람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뭐라도 되겠지가 우리 집 가훈입니다. 근데 제 인생에 청년 시절부터 가져왔던 좌우명은 행복하기도 바쁜 세상이다. 슬퍼할 여유 따위는 없다. 이것이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정죄에 빠져서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정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할 때 우리는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겸손하게 잘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정죄와 심판자의 자리에 오르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행복하기에도 바쁜 하루입니다. 슬퍼할 여유 따위는 여러분들 제일 가까이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